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7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 그리고 믿음 은혜, 이것을 구약 시대 아브라함의 두 아내죠, 하갈 그리고 사라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면서 내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삭처럼 자유가 있는 사라의 자손이니 종처럼 유업을 못 받는 율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자녀들을 비유해서 율법과 은혜와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다시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크게 충격도 받고 실망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 또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들은 주겠다고 했는데 75세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불렀거든요. 근데 주긴 뭘 주냐 말이죠. 세월은 지나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꿍꿍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 사라가 자업자득이에요. 자기 몸종, 애굽 출신 몸종이죠. 하갈을 통해서 나서 내가 양자 삼으면 되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곧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100세, 90세에 태어났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서로 아무도 믿지 않고 기대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을 치러 가시는 과정에서 내년에 네가 아들 품고 있을 거다, 안고 있을 거다,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웃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웃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의 상징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스마엘 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둘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또 인간의 방법과 인간적인 율법을 다 뭘 지켜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바로 이스마엘의 삶을 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두 아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오직 누구만 남았죠? 누구만 적자가 되었습니까? 먼저 태어난 걸로 치면 이스마엘이 훨씬 먼저 태어났죠. 근데 오직 사라, 약속, 믿음으로 태어난, 자유인으로 태어난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적자로 여기시고 이삭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과 존재는 그를 낳아준 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갈은 몸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자식도 이스마엘도 여전히 종이에요. 하지만 자유인 사라가 낳은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며 그가 바로 믿음의 적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걸 설명합니까?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뭘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규율을 지켰기 때문에,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뭘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주일날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도 은근히 제 스스로도 그거를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밸런스를 잘 갖춰야 돼요. 방만하고 방종하고 막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규정하고 정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목줄 매듯이 몸에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죠. 아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냅두고 자유예요. 막 살아도 돼.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잘 깨닫고 캐치해내셔야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건데,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례 받을 필요 없네. 그건 또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뭐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자원해서 하고 은혜로 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방향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지, 막 개물듯이 이렇게 몰아갖고 이건 역효과가 나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각하고 스스로 자원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막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거는 옳지 못해요. 구원도 그랬고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아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명심하시고,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녀라도 핍박을 받게 되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죠. 같은 집에서 살아가니까 먼저 태어난 아들이 늦게 태어난 아들을 뭐 하죠? 괴롭히죠.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큰 애가 작은 애 맨날 갖고 놀고 장난치고,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잖아요. 놀려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봤어요. 사라 뚜껑 열립니다. 자기 아들, 어떻게 난 아들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저게 내 아들을 갖고 그래?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분개해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21장 8절에 12절에 나와요.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엔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됐죠.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쟤도 어쨌든 내 아들인데. 그래서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라의 말이 옳다. 사라의 말을 따르라 라고 결정하셨어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인정하겠다, 그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너무 심하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니까요. 이건 훗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로지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냐면, 율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가지고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자녀가 된 자만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먼저 존재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그때도 지금도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한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껴요. 나는 뭘 했는데,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무슨 공부를 했는데, 나는 뭘 통과했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네, 나는 뭐 몇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우월 의식을 갖는 거야. 그리고 자신들처럼 살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흔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지금도 계속해서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무슨 공로로 뭔가 가시적으로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야 신앙을 잘하는 것 같고 뭐가 퀄리티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려는 모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은근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직분 받는 거. 너 아직도 장로 안 됐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뉘앙스가 뭐냐면은 이거를 직분을 계급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공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분이 결코 계급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직분은 말 그대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종의 입장이에요. 섬기는 자만이 직분을 받고 직분에 걸맞도록 또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교회 내에 인간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아니라 아수라장이 되고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그 진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압박해 오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런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좋은 신령한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 아닌 자녀만 자유로우며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적자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적자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어떤 상속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 온전히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시고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또는 공로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처럼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예, 여기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혈통 안 돼요. 육정 안 돼요. 사람의 뜻도 안 돼요. 세 가지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걸로 안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행해서 자기 공로를 쌓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거 시도하려고 하는 거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아니에요. 그런 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됐는데 뭘 또 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뭘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마워서 하는 거지.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그런 시도 때문에 뭘 하는 건 옳지 않단 말이죠.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걔네가 뭘 했기 때문에 뭘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걔가 어떨 때 속도 속여요. 그렇지만 자녀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다 만족하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자녀기 때문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배우려고 늘 눈치꾸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뭘 딜을 늘 해왔던 사람들, 주고받고를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왜 자꾸 율법으로 공로로 자기 행위로 살아가려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똑같은 바예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문제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법을 계속 배워가셔야 돼요. 은혜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체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인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번 주일 설교가 그거였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종의 자식은 여전히 종이에요. 자유인의 자녀여야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자녀는 인간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야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호텔 화장실, 좋은 화장실 가면은 뭐 지금도 괜찮은 데 가면은 막 체크해요. 휴지는 있습니까? 뭐 비누는 제대로 있습니까? 물기는 닦았습니까? 뭐 이런 거 해놓고 시간마다 막 체크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루에 막 해야 될 게 엄청 많아. 큐티 하셨습니까? 하루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누구를 오늘 만나서 전도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를 체크하고 못했어. 그럼 넌 죽어도 싸. 너는 혼나야 돼. 넌 밥도 굶어야 돼. 그러면서 나를 막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뭐 하냐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못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교하고 아이고 저 하찮은 것들, 허접한 것들, 신앙생활도 이런 내 모습을 발견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찢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이걸 해줬을까? 이걸 안 하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로 자원하고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을 내가 내 식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격 속에 내가 살아가고 반응을 보이는 진짜 리얼 자녀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한 말 한마디라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인 것이지. 뭘 열심히 해야 내가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식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거야말로 비참한 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쟁취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하갈 그리고 그에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 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대조를 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이해가 쉬우니까, 그렇죠?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건 비유예요, 비유. 사도 바울이 비유를 탁월하게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사라와 이삭은 어떤 걸 상징하는가?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면, 이스마엘은, 하갈은 공로, 율법, 자기 의, 그죠? 행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겼어요. 적자가 아니야.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율법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잊어버리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잊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자녀라도 그만 핍박을 안 받나?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유혹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래요. 압박도 받고.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내에 뭘 해야, 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뭐를 해야 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단들 재산 내야 된다, 몇 명 전도해 와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라고 해서 무슨 그게 아니라 무슨 종교적이라고 지네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데,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크게 보면 그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지만, 유혹을 받지만, 압박을 받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 적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종이 아닌 자녀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을 매일매일 깨우치고,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태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255장입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저희도 원래는 불가능했지만 오직 은혜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 공로 삼으려는 모든 태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대신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접촉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이 여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